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4월 12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8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주 비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주여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에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에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그물에 돈과 한 보라나들을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부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두 번째 날 화요일입니다. 오늘 과거에 두렵던 헌금 이 말씀 앞에 둘째 날에는 몇 가지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네 가지 이야기가 과거에 두렵던 헌금 이야기 앞서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을 맡기고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자신의 종을 보내서 관리하게 했는데 그들이 종을 잡아 때리고 거저 보냈다 그랬습니다. 다른 종을 보냈는데도 그 종에게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결국은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어쩌면 그 이야기 속에 포도원 농부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보냈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요 예언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주인이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농부들이 죽였다 그랬어요. 이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앞으로 될 일을 알고 있으면서 그 일을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혹 앞에 될 일을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될 일이 안 좋은 일이라면 아마 그 일을 기다리는 그 심정은 참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포도 농부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셨지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를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황제 이름이죠. 당시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은 몇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이렇게 대답해도 어렵고 저렇게 대답해도 어렵고 올무에 빠뜨리려는 질문입니다.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고 있는데 세금을 내라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딴 나라 사람인가? 이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면 국법을 어긴 것이잖아요. 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 놓고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던지라고 하면 아니 사랑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돌을 던져 여인을 죽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돌을 던지지 말라고 한다면 가늠하다 걸린 사람은 그렇게 처벌하도록 율법에 되어 있는데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로 치라는 것도 아니고 치지 말라시는 것도 아니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정말 돌을 들고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던지라는 것도 아니고 던지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한번 생각해보라 그 이야기인데 정말 돌을 던질 만큼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바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그 돌을 들은 사람 중에는 그 여인하고 친분 관계에 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이 땅과 구분됨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나라 세금 내야죠. 우리가 국방 또 교육 납세 이런 국가 관련된 의무들 우리가 감당해야지요. 이런 의무들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상 일에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재미있는 질문을 합니다. 12장 18절부터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신앙적인 그 분파가 좀 특별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이 없음을 마치 대변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하여 형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들 형제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형수를 위해서 자식을 낳아주도록 그렇게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고 칠형제가 있었는데 칠형제가 다 그렇게 자식 없이 죽었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칠형제까지 가기 전에 며느리 쫓겨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우리 가문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아들들이 다 죽느냐고 아마 칠형제까지 다 못 갈지도 몰라요. 근데 일곱이 다 죽었어요. 자식 없이. 그리고 다 늙어 죽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의 이야기예요. 일곱 형제가 부인과 같이 살았었는데, 그럼 이 부인은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참 질문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천국에서의 삶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신적인 삶의 모습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라 함은 아마 하나님께서 예수님, 성령님 이런 한 분이시면서 새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이 삼위일체적인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서 육신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임을 다윗이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다윗보다 먼저 있던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재밌게 웃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헌금함 앞에 앉으셨습니다. 왜 헌금함 앞에 앉으셨을까요? 사람들 헌금할 때 불편하시게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엔 우리가 다 헌금 함에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분 중에는, 초신자 중에는 그 헌금 바구니 이렇게 돌려서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에 오는 게 불편하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교회 갔더니 돈 내라고 글쎄 바구니를 나한테 주더라고. 돈을 내라고. 이게 이제 믿음이 있으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건데, 봉헌하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돈을 내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자,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어떻게 헌금하는지 보려고 헌금궤 앞에 앉으셨습니다. 함 앞에 앉았는데 보니까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이 헌금함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해요. 저희는 지금 함 하나에다 이렇게 함에 입구가 2개 있잖아요. 지금 함에. 근데 성전에 보면 함들이 이렇게 몇 개 함이 있어서 그 함 중에는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11조를 드리는 함이 있고 또 감사헌금 드리는 함이 있고 또 성전의 이 관리가 큰 성전이다 보니까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전 관리를 위한 이런 헌금들의 항목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 헌금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우리처럼 이렇게 헌금 봉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처럼 봉투가 다 있어서 뭐 자기 봉투 꺼내서 미리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그렇죠. 미리 준비해서 와서 딱 드리는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보시는 이 헌금함은 그냥 돈을 꺼내서 돈이 보이게 헌금함에 지금 넣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는 헌금함에다 많이 넣었다. 많이라는 표현을 보면 글쎄요, 뭐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지폐를 넣는 게 예수님 눈에 그 지폐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만 돼도 마음이 안 좋은데 과부 앞에 가난한이 붙었습니다. 과부만 그래도 좀 짠하잖아요. 호레비보다 과부가 많아요. 그죠? 남자들이 더 일찍 떠나서 그런지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1렙돈은 동전의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제일 큰 동전이 500원이잖아요. 지금 그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500원짜리 2개를 넣었으니 1,000원 되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헌금 드릴 때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쭈뼛쭈뼛 났을지도 몰라요. 혹시나 이 동전을 넣을 때 소리가 탁 나면 다른 사람들은 소리 안 나게 우아하게 지폐로 헌금을 하는데 이 여인은 가난한 과부라고 했으니까 행색부터 그냥 좀 초라하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 앞에 예수님이 왜 거기 또 앉아 계셔? 얼마나 손이 부끄러웠을까요?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지금 이 여인의 수중에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쌀 한 대박 팔아가야 될 그런 돈일지 라면 2개 사가야 될 그런 돈일지 우리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생활비래요. 생활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힘에 지나더라. 부자는 그렇게 드렸지만 그것이 자기들의 살아가는데 힘에 지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드려도 기쁨이 있고 부자는 액수는 많이 드린 것 같지만 부자에게 기쁨이 없어요. 마치 자신이 성전을 위해서 무슨 기부를 해주는 것 같은 마음을 부자들은 가졌고 이 여인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봉헌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쁨은 아는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죠. 헌신하는 기쁨, 봉사의 기쁨, 영적인 기쁨, 드려도 아쉬운 마음에 그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든 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나온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내가 나왔구나, 은혜 주셔서 나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과거에 두렵던처럼 신앙생활하라. 정말 하나님이 늘 내게 1등, 하나님이 가장 우선되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특별히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 여인처럼 최선을 다하는 힘에 지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시사 경건한 승리의 한 날을 보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오늘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